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나 세대와 남녀 이념 갈등, 저출산, 저성장과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 이 무엇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해결하려 힘쓰는 모습보다는 서로 비방하며 편을 가르고 서로 혐오로 가득한 정치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저울질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패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예배자들의 제단의 제물을 갈취하고
음란하였고 악행을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패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어린 사무엘과 노쇠한 엘리가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당시 시대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과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당시 시대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지나며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말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구절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엘리가 늙어 시력이 저하했다는 뜻도 있겠지만 엘리의 영적 민감성이 현저하게 감퇴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죠. 유명하고 영성이 뛰어나신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나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왜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으면서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려 하지 않는 우리 이 땅의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상을 바르게 보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그려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오히려 교회가 정치적인 선동과 이념과 세대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자기의 희생과 겸손, 낮은 자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이 말씀을 그저 교양으로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성전을 비추는 그 불빛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고 다시 힘을 모아 신앙의 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더욱 기도하면서 비전을 준비하는 우리 팔복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죠. 이 일을 3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이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부르심에 겸손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된다고, 못하고, 자리가 아니라고 사양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세 차례나 찾아가자 이제 엘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할 것을 명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죠. 잠을 자는 중에도 성실하게 반응했던 어린 사무엘의 태도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사무엘 곁에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인물은 4명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야곱을 그렇게 불렀고 모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직접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간절하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들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서 나아가서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반응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태도이며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시면 듣고 그렇지 않으시면 듣지 않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화살은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한 그러한 화살이죠. 하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좋은 활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쏘아서 명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받은 이 메시아의 원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새로운 역사를 사무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